이제 그 스데반이 이제 순교 8장, 8장에서 순교했죠. 그리고 7장 후반부에 순교했고, 이제 그 순교 이후에 8장을 보니까 이 큰 박해로 인해서 예루살렘에 거했던 그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사마리아나 온 유대 그리고 이방 지역까지 다 흩어졌던 그 상황들을 우리가 살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스데반의 죽음, 그리스도인들이 핍박하는 그 일에 가장 열심히 냈던 사람이 바로 사울이었어요. 사울. 이 사울이 가장 이 일에 앞장섰던 인물이고, 그리고 오늘 이제 9장 1절 보니까 사울은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는데, 누구에게 이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냐면 주의 제자들, 예수를 믿고 따르는 그 제자들에 대해서 여전히 위협하고 또 살기가, 이 사리를 품고 그들을 어떻게든 해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들이 예수의 복음을 증거하지 못하도록, 예수를 따르지 못하도록 그리스도인들을 지금 어떻게든 잡으려고 하는 그 모습입니다. 이를 위해서 이제 대제사장에게 가서 이제 이 허락을 받아요. 2절 보니까 이 다메섹이라는 곳에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거기에 지금 거한다라는 소식을 아마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여러 해당에 지금 거하는 그 그리스도인들을 잡으려고 공문을 청합니다. 마치 이 검사로 치면 영장을 이제 청구할 수 있도록, 그래서 그 사람들을 잡아갈 수 있도록 이 대제사장에게 가서 이것을 요청하고, 그걸 받아서 지금 이 다메섹으로 지금 향하고 있는 모습이죠. 근데 얼마나 이걸 이제 독하게 하냐면, 이 도를 따르는, 그 예수의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 불문하고 막론하고 결박해서 잡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 예루살렘에서 다메섹까지 한 350km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오늘날처럼 이 교통이 발전하지 않은 그 시대였기 때문에 최소 10일길이라고 하더라고요. 최소 11길. 그런데 이 일에 전혀 주저함이 없어요. 그리고 웬만하면 자기가 안 나서려고 할 거예요. 이런 일에 굳이 안 나서고 누군가 해주기를 뭐 바랄 수는 있지만, 그렇게 막 아주 유쾌하게 뛰어들 만한 일이 아니잖아요. 누군가를 잡고 가두고. 그런데 이 사울은 굉장히 적극적으로 이 일을 지금 뛰어들고 있는 모습이죠. 제가 생각했을 때 어떻게 이토록 열정을 내고 뛰어들 수 있는가, 이 확신이 있는 거죠. 확신이 있는 거죠. 자기가 이 하는 일이 예수가 이단의 괴수이고, 그리고 예수와 예수를 따르는 이들이 지금 자기가 믿고 자기가 따르는 하나님과 또 유대교를 굉장히 큰 위협하는 그런 존재임을,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 자기가 이것들을 막는 게 자기의 사명으로 여겼던 자인 것 같아요. 바울은 이제 바리새파 중에 또 바리새파였고, 또 가말리엘 문화생이었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탁월한 이 율법 교사였고, 자기 가지고 있는 지식이 굉장히 많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장래가 총망받은 차세대 리더였죠. 그래서 이제 사울은 이 확신했을 거예요. 확신했을 거예요. 이 사람을, 자기가 이 예수와 예수를 따르는 이들을 자기가 막는더라면, 그들을 잡아 가둔더라면, 이 도를 전하지 못하게 한더라면 하나님을 위한 일이고,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고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라는 그 확신을 가지고 이 일에 뛰어들었습니다. 사울은 자신이 하나님과 자기가 속한 유대교를 위한다라는 그 마음이 진심이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 편에서는 선한 마음을 가지고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또 유대교를 위해서 이 일에 뛰어들었을 거예요. 그러나 실상은 어떠합니까? 하나님을 위한 일이 아니죠. 하나님과 자기가 속한 그 유대교를 위한다라는 그 마음은 진심일지 모르나, 실상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큰 죄인이고, 또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실 그리스도이신 예수를 부정하는 일이고, 또 박해하는 그 일을 지금 사울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울 자신이 그러한 자임을 스스로 깨달을 수 없었을 거예요.
너무나 큰 확신을 가지고 분명한 지식을 가지고 지금 이 일을 행하는 거잖아요. 이토록 큰 확신을 가지고 그 일에 앞장서는 사람이 갑자기 그 확신을 꺾고 자기가 핍박했던, 자기가 가두려고 했던 그 예수를, 또 예수를 따르는 이들을 그들을 위해서 살아간다는 것은 인간적인 생각이나 경험에 이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어떻게 이걸 한순간에 꺾을 수 있겠어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이 사울이 주를 위해 살아가는 거예요. 이 사울이 그가 박해했던, 그가 막으려고 했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는 모습을 이제 9장 후반부부터 살펴갈 수 있는 거죠. 어떻게 이게 가능했냐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사울이 완전히 자기의 삶을 뒤바꾼 채 이 일을 행했는가. 어떤 분들은 바울이 굉장히 열정의 사람이어서 하나님이 그것을 기쁘게 보시고 그를 사용하신 거 아니냐 이렇게 말하는 분도 있어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율법에 있어서 굉장히 탁월한 사람이에요. 율법 선생이고 뭔가 쓸만한 게 있었으니까 쓰신 거 아니냐. 그리고 다메섹까지 정말 뒤도 돌아보지 않고 지금 뛰어들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만한 열정 있는 사람이 마치 흔치 않은 것처럼. 그래서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시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바울을 쓰신 것 아닌지 이렇게 이제 생각하는 분들도 간혹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사울은 택함 받을 만한 그런 아무런 자격이 없죠. 실제로 드러난 것만 봤을 때는 정말 그 자리에서 크게 벌을 받거나 어때요? 하나님의 백성된 자들을 그토록 박해했던 자가 사울이라고요. 스데반의 이 죽음으로 몰아서 순교하게끔 한 그 1등 공신이 사울이었다고요. 그리고 주의 몸된 교회를 그렇게 다 뿔뿔이 흩어지게 했던 그 사람이 바로 사울이었다고요. 예수를 부정하고 예수를 도리어 이제 욕하는 자가 사울이었다고요. 그런데 그 열정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택하시고 사용하신다라고요. 그리고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사울 이상으로 열정내는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었어요. 제자들 보세요. 한 명 빼고 다 순교했어요. 그 복음 끝까지, 땅끝까지 이 복음 증거하다가 순교했다고요. 그러면 한 명 순교하진 그 사람은, 순교하지 않은 그 사도 요한은 그러면 그 열정이나 그 마음이 작았냐? 그렇지 않아요. 끝까지 나이가 다 들어서 비록 이제 죽음을 맞이했지만 그 마지막까지 고난당하고 또 마지막까지 복음을 위해서 끝까지 분투했던 자가 사도 요한이죠. 그래서 사울이 사도로 택함을 받고 이 일에 쓰임받은 것은 그가 그럴 만한 자격이 있었기 때문이 아니에요. 정말 영 죽어야 될 죄인이었음을 명백히 보여주는 그 사울이 바울 되기 이전의 모습이 너무 분명해요. 자기도 자신을 고백하잖아요. 자기가 이전에는 비방자요, 폭행자요, 박해자였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를 택하셔서 사용하심은 율법에 대하여 그가 박식했기 때문에 또 열정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하신 것이 아니라 그런 자격이나 조건 때문에 쓰신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그 주권이죠. 그리고 다른 제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우리 마가복음을 살펴봤지만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실 때 정말 사회적으로 지위 있거나 명망이 있거나 탁월한 사람들을 그들을 따로 부르시지 않았어요. 지나가시다가 어부 베드로와 안드레를 부르시고 요한과 세베대의 아들 요한과 야고보를 부르시고 도무지 함께할 수 없는 자들, 어울릴 수 없는 자들을 제자로 부르셔서 그들을 빚어가시고 만들어 가시는 것을 우리가 살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 다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주님께서 나를 부르심이, 주님께서 나를 이 복음을 위한 일에 부르시고 우리를 사용하심이 정말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임을 우리가 고백하고
그 일에 감사함으로 뛰어들고 있는가? 아니면 여전히 우리가 나의 어떠함을 그 한 가지, 그 한두 가지 괜찮은 게 있을 수 있어요. 어떤 이들은 굉장히 성실할 수 있고, 또 어떤 이들은 어떤 성경적 지식이 더 탁월할 수 있고, 또 어떤 이들은 정말 그의 성품이 굉장히 빛날 수 있어요. 근데 마치 그러한 것들이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어떤 자격, 자질, 조건인 것처럼 혹 여기고 있는 모습은 없는지 다시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나를 부르심도 본래 우리가 원수되었던 자잖아요. 하나님께 원수되었던 자. 하나님을 대적했던 자가 바울뿐 아니라 우리가 바로 그러한 자였음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정말 아무런 하나님의 친절을 받을 만한, 호의를 받을 만한 그런 자격 없는 자를 구원하시고 또 사명을 맡겨주시고 직분을 맡겨주심이 이게 바로 은혜임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이게 바울이 충성스러워서가 아니에요. 물론 바울의 것들을 바울이 가지고 있는, 또 바울이 살아오면서 갖추게 된 여러 가지 지식들을 하나님은 복음을 위해서 또 사용하세요. 그게 필요 없다,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것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것 때문에 우리를 일꾼 삼으셨냐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바울 아니어도 하나님은 충분히 다른 사람을 사용해서 일하실 수 있죠. 아브라함 아니더라도, 아브라함 자손 아니더라도 하나님은 돌멩이를 가지고도 당신이 찬양받으실 수 있는 분이시잖아요. 그래서 혹시 우리의 또 높아진 마음들, 또 다른 이들보다 내가 조금 더 낫지 이렇게 여기는 그런 마음들이 있더라면 다시 우리가 낮아지고 다시 은혜를 구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안더라면 우리는 어떻게 행해야 될까요? 우리도 그릇된 확신을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어요. 사울 얼마나 그 확신에 넘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을 잡아 가두고, 근데 이게 하나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행하고 있다라고 확신했지만 실상은 주님을 대적하고 핍박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어지럽게 하는 일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사울은. 근데 이걸 스스로 점검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우리의 그 열정들, 우리의 그 열심들, 교회를 위해서, 주를 위해서 행하고 있다라는 그게 도리어 주를 어렵게 하고, 주의 마음을 어렵게 하고, 또 주의 몸된 교회를 어렵게 하는 일들이 간혹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릇된 확신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 있는 우리는 이제 복음을 알고 또 복음을 믿고 또 순종하며 살아가고 있다라고 우리가 다 여기지만, 네, 우리 이번에 이제 수련회 다녀오면서 또 한 번 발견했잖아요. 누구보다도 율법주의를 멀리하고 이것이 우리에게 합당하지 않다라고 알고 고백했는데 어느 순간 다시 율법주의로 돌아간 우리의 모습들. 은혜를 붙잡고 살아가고 있다라고 확신했는데 다시 복음의 빛을 비추어 보니까 다시 내 행위로, 나의 어떠함으로 주님께 인정받으려고 했던 그 모습들. 그러니까 늘 말씀의 빛을 우리에게 비춰주시기를 간구해야 될 것 같아요. 그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그 빛으로 주님께서 만나주셨잖아요. 그래서 그가 완전히 눈을 멀게 되고 다시 새롭게 눈을 뜨는 일이 일어났는데, 우리가 처음 주를 만날 때도 그 은혜가 있지만 우리 매일매일이 그런 주님의 빛이 우리를 비춰주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게 말씀의 빛이에요. 그게 우리가 매주 또 나누는 이 말씀, 또 우리 여러분들이 각자가 또 성경을 연구하고 또 한몸된 지체들이 서로 말씀을 나누는 그 말씀의 빛을 통해서 우리가 매일 점검하지 않으면, 그리고 또 특별히 수련회라는 게 참 은혜인 것 같아요. 이 3박 4일 동안 말씀에 푹 젖어서 그 말씀 앞에 설 수 있잖아요. 근데 짧은 시간에 우리가 그 말씀 앞에 딱 섰을 때는 거기까지 뚫어내지 못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제가 율법주의 가운데 있었을 거라고 상상을 못했어요. 근데 곰곰이 말씀을 듣고 또 듣고 또 듣고 보니까 나 또 거기에 있네? 이게 보이는 거예요. 무섭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말씀의 빛 가운데 계속 거할 수 있도록 우리를 끌어달라고,
그리고 또 하나님의 일하시면 굉장히 놀라워요. 도무지 하나님께서 쓰실 만한 사람은 사울이 아니에요. 그 사람만큼은 피해서 쓰셔야 돼요. 만약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바로 직전까지 주와 복음을 적대하고 박해하고 어떻게든 막으려고 했던 그 사람이 갑자기 회심했어요. 그리고 주를 위해 살아간다라고 해요. 그러면 남은 그리스도인들이 그걸 어떻게 이해할까요? 하나님께 영광. 이렇게만 그치지 않는다고요. 이걸 어떻게 믿냐는 거예요. 좀 점검되고 확인되고 그런 사람을 좀 일꾼으로 쓰는 게 맞지. 수많은 또 오해들을 만들어낼 것이고 정말 그러한지 도리어 한쪽에서 굉장히 불안하지 않을까요? 어렵지 않을까요? 근데 그런 사람들조차도 하나님께서는 일꾼으로 부르셔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케 하시는 것, 이게 바로 은혜예요. 이게 복음이고 그게 바로 사울일 뿐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었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도, 모세를 부르실 때도, 또 하나님께서 그의 일꾼들을 부르실 때도 정말 합당한 자를, 그의 적합한 자를 부르신 것이 아니라 그들을 부르셔서 도리어 이제 복의 근원으로 삼으시고 또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로 만들어 가시는 그 은혜가, 그 놀라운 역사가 우리가 성경에서 매번 마주하는 그런 모습인 거죠. 그래서 우리의 힘과 지혜로 우리는 스스로 변화될 수 없는 자 같아요. 돌이킬 수도 없어요. 이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사울은 주여 누구시니까 이렇게 묻죠. 그 살기 등등했던 그 사울을 엎드리고 꼬꾸라지게 하시는 것은 이 정말 주님의 그 은혜요. 또 주님께서 선하신 빛으로 우리를 계속 비춰주실 때 가능한 것 같아요. 우리는 우리 자신도 못 바꾸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계속 누군가가 바뀌었으면, 누군가가 변화됐으면 이런 기대가 늘 있잖아요. 그런데 실상은 나조차도 어찌할 수 없어서 늘 다시 또 고통하고 다시 또 낙담하고 다시 또 이 실망하는 우리 자신을 보게 되잖아요. 그런데 이 복음은 가능해요. 이게 때로는 어떤 사람들은 이 사울처럼 정말 아주 극적으로 드라마틱하게 바뀌는 사람도 있겠지만 어떤 이들은 그게 굉장한 시간을 또 동반하기도 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새롭게 하고 우리를 변화시키고 우리를 다시 눈뜨게 하는 것은 여러분 복음밖에 없어요. 예전에 이제 제가 자주 이야기하는 거지만 저는 이 사역을, 제가 이 목회 사역을 하고 또 주의 뜻 교회를 또 같이 목회하고 섬기면서 이거에 대한 확신 아니었으면 저는 목회를 안 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로서는 도무지 할 수 없다는 건 너무 분명해요. 제가 오랫동안 사역을 해와도 내가 어떻게 해서 그 사람들을 바꿀 수 있다? 이거는 진짜 아니다. 진짜 할 수 없다. 할 수 없다. 그런데 복음은 가능하다. 복음은 가능하다. 그 복음이 나를 지금까지 이끌어 오시고 나를 변화시켰던 그런 부분들뿐 아니라 여기 함께하는 지금 있는 지체들 또한 그 복음의 빛 가운데 계속해서 자라가고 계속해서 새롭게 되는 것을 보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전히 또 부족한 우리의 모습을 보이기도 하죠.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나의 어떠함이 아니라 또 주님의 그 은혜만을 간구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어서 좀 더 살필 텐데요. 우리 이제 9절 이후에 한번 좀 볼게요. 9절 이후에 보면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이 사울이 이제 그 복음의 빛,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고 나서 눈이 멀잖아요. 그리고 사람들의 손에 끌려서 다메섹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사흘 동안 보지도 못해요. 그리고 먹지도 마시지도 않아요. 얼마나 큰 충격을 받았는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죠. 그때 이제 이 다메섹에 있는 아나니아라는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부르십니다. 환상 가운데 불러서 말씀하시죠. 아나니아야, 이렇게 부르시면서 직가라 하는 그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5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다. 그리고 그에게 가서 안수해서 다시 보게 해라 라고 명령하세요. 이제 그때 이제 뭐라고 그가 답합니까? 아까 제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 13절 보니까 제가 그 사람에 대해서 이미 들은 소식이 있습니다. 그는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했던 존재 아닙니까? 복음에 있어서 가장 멀리 있던 자가 그 아닙니까? 주의 성도를 적지 않게 해를 끼쳤던 인물이 그 아닙니까?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고난을 가지고 잡으려고 했던 자가 그인데 그에게 가서 안수하라는 것이 맞습니까? 이렇게 묻고 있어요. 정말 그를 위해 안수하는 게 주님의 뜻인지. 근데 아나니아는 그에게 찾아가는 것은 도리어 자살행위처럼 느껴졌을 거예요. 자기도 가서 붙잡히면 어떻게 해요? 차라리 눈 멀었잖아요. 그러면 눈 먼 채로 두는 게 더 그리스도인들, 자기 형제들을 위해서 더 유익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5절 16절 보니까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그러면서 16절에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그래서 주님께서 이 말씀하시자 이제 아나니아가 그 말을 듣고 가게 됩니다. 이게 믿음인 것 같아요. 이게 믿음인 것 같아요. 주께서 말씀하실 때 자기의 그런 경험, 자기의 지식은 도무지 그 사울에게 다가가면 안 되죠. 그를 위해서 안수하면 안 되죠. 그런데 주님께서 내가 복음을 위해서 택한 나의 그릇이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행할 것이고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고난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자 그는 곧장 떠나서 그가 있는 곳으로, 이 사울이 있는 곳으로 가게 됩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사울은 그 복음을 위해서 쓸 만한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자격이 있는 자가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 세상에서 통용되는 그 말이 있잖아요. 이 사람은 바꿔 쓰는 게 아니다. 그게 쉽게 변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안 바뀐다라는 거예요. 정말 쉽지가 않죠. 그의 신념, 그의 가치관, 어떻게 그게 한순간에 바뀝니까? 도리어 그냥 새로 태어나는 게 그게 더 나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게 이제 복음의 능력인 거죠. 복음의 능력인 거죠. 도무지 바뀔 수 없다라고 여겼던 그조차도, 도무지 변할 수 없다라고 여겼던 그조차도 바꾸시고 새롭게 하시는 게 이게 복음의 능력이고, 그 복음의 능력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자가 바로 신자임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다시 이야기하지만 우리로서는 변화시킬 능력이 없어요. 그러나 복음은 나조차도 바꾸실 뿐 아니라 나와 본래 같았던, 이 사울과 같았던 자들을, 그들을 바꾸시는 것, 우리 얼마나 나태해요. 얼마나 또 이기적이에요. 이런 나를 바꾸셔서 한 몸, 한 가족으로 살게 하신 게 이게 은혜임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는 이제 이 굳어진 습관들이 굉장히 많아요. 우리 각자가 옛 사람의 그 모습들이 여전히 남아 있죠. 그러나 이제 희망은, 또 소망은 그 복음이 우리의 굳어진 습관보다 훨씬 강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죄보다, 우리를 늘 죄에서 넘어지게 하고 고통케 하는 그 죄보다 이 복음이 더 강하고 또 우리를 깨끗게 할 능력이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일들을 행할 수 있고 또 주의 자녀로,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이미 복음 안에서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 다시 기억해야 돼요. 복음 안에서 이미 새로운 존재임을 믿고 그 새로운 존재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하셔야 돼요. 나로서는 도무지 넘어서지 못한 그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새로운 존재에 합당하게 살아갈 수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런데 충분히 복음 안에서는 가능하다, 예수 안에서는 가능하다, 이것을 믿으셔야 돼요. 그리고
이러한 사울과 같은 이들을 이제 우리 교회에 또 여러분들에게 붙여주실 거예요. 그러한 자가 바울로 살아갈 수 있도록, 본래 사울이었던 자가 바울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를 위해서 기도할 사람들이 필요해요. 아나니아처럼. 하나님이 스스로 다 행하실 수 있어요. 주님께서 다 행하실 수 있는데, 그런데 그 일에 아나니아 같은 자들을 부르신다고요. 그리고 그에게 보내셔서 그를 위해서 안수하게 하신다고요. 그가 바로 설 수 있도록, 그래서 그가 온전하게 되어져서 이 주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를 돕는 자들을 붙여주시는데, 우리가 그 역할을 감당해야 됩니다. 우리의 이제 이 선입견, 그 편견들을 경계하셔야 되겠죠. 회심하기 이전에 옛 모습에 딱 매여가지고 이 사람은 도무지 하나님이 쓰시기 합당하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의 일꾼으로서 합당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쉽게 딱 선을 그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사울이 바울 되었던 것처럼 또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자들조차도 새롭게 하셔서 또 쓰이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아무나 갖다 일꾼 삼으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맡겨주신 자들을 우리가 그들을 온전히 세울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준비하시고 또 이 복음의 능력을 믿고 행하는 것들이 필요하겠죠. 바울은 후에 디모데전서에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죄인 중에 가장 우두머리가 나다. 그런데 이러한 자가 주의 긍휼을 받았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나 같은 자도 구원받고 긍휼 받아서 주의 일꾼으로 쓰임 받았더라면 모든 사람, 나 이후에 모든 자들이 이 은혜에 참여할 수 있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께서 내게 일체 오래 참으셨다. 그 일체 오래 참으심이 이 바울에게 베풀어진 은혜인 거죠.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은혜가 베풀어졌을 뿐 아니라 또 우리가 이 은혜를 누군가에게 흘려보내야 되잖아요. 그래서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도록, 나 같은 자가 이 은혜를 받아서 주를 위해 살고 있더라면 여러분, 당신 가능합니다. 충분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격려하고 세워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나눌 텐데, 우리를 택하시고 주의 일꾼으로 부르심은 주의 이름을 위하여 부르셨다는 것도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왜 사울을 부르셔서 바울로 삼으셨는가? 그 이름을 위하여 고난받도록 하기 위함이에요. 제가 아나니아가 계속 안 가려고 발버둥 치다가 사울에게 가게 되잖아요. 근데 딱 그 뒤에 어떤 말을 듣고 그가 가냐면, 어때요? 그가 나의 이름을 위하여 고난받을 것이다. 딱 그 이야기 듣고 잘 됐다. 잘 됐다. 지금까지 우리를 이렇게 못되게 하고 너도 한번 당해봐라. 물론 그건 아니겠지만 지금 이 사울을 위해서 이 아나니아가 다가가서 그를 돕잖아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이 주의 일을 함께 감당할 수 있는 동역자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다시 한번 이야기하지만 이 복음은 여러분 고난 없는 영광만을 이야기하지 않아요. 이 주의 일을 위하여 고난 받으라 라고 이야기하고, 그 길이 주님이 걸어가셨던 길이고 또 믿음의 선배들이 걸어갔던 그 길이고 또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걸어가야 되는 그 길임을, 이것을 놓치시면 안 돼요. 그런데 오늘날 한국교회는 어때요? 이 고난 없는 영광만을 추구하고 그것이 마치 복음인 것처럼 여기는 그런 흐름이 굉장히 강하다고요. 그래서 교회에 속했음에도 불구하고 신앙생활을 오래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의 성공이나 세상의 어떤 복들을 누리지 못할 때 도리어 복이 없다, 도리어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반응하는 것들을 보게 돼요.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주님의 신실한 자녀로 살아가도록 우리를 구원하셨을 뿐 아니라 또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빚어 가실 뿐 아니라 이 복음이 흘러가도록 하신다라는 거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이 아나니아가 처음 마주할 때 이 사울을 마주할 때 뭐라고 말하냐면 17절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라고 이야기해요. 지금 처음 마주하는, 그래도 이미 가지고 있는 그 사울에 대한 이 생각은 이제 주와 주의 몸된 교회를 적대하고 박해했던 자인데, 주의 말씀을 듣고 그에게 찾아간 아나니아는 사울에게 형제 사울아 라고 이야기해요. 전 너무 다정하게 부르고 있는 듯한 느낌을 받았어요. 형제 사울아. 형제라는 말은 예수 안에 함께 있는 자고 또 함께 유업을 이을 자라는 것을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바로 좀 전까지만 해도 정말 주와 그리스도를 박해하고 적대했던 자인데, 그런데 이 아나니아가 주의 말씀을 온전히 신뢰함으로 그를 형제로 받아들이잖아요. 이게 복음의 능력이구나. 형제로 여길 수 없었던 자, 원수되었던 자가 도리어 복음 안에서, 주 안에서 한 몸, 한 가족, 한 형제, 자매로 살아갈 수 있게끔 하는 것이 이게 복음이구나, 이게 복음의 능력이구나, 다시 한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의 능력을 제한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여전히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 한둘 있을 거예요. 이 사람만큼은 나와 함께 할 수 없다. 이 사람만큼은 나와 한 몸일 수 없다. 이 사람만큼은 주 안에서 함께 거할 수 없다. 도리어 밀어내고 도리어 이렇게 선을 긋는 모습들을 우리가 가지고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복음의 능력은 그것을 훨씬 뛰어넘고 결코 하나 될 수 없었던 원수되었던 자들이 하나 되게 하는 그 놀라운 능력이 복음임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아나니아가 필요해요. 그리고 그 아나니아 때문에 사울이 있는 거예요. 바울이 있는 거예요. 스데반이 필요해요. 그 스데반의 그 순교와 마지막까지 그 죄인들을 위해서 그들의 용서를 간구했던 그 스데반이 있기 때문에 바울이 있는 거예요. 만약에 스데반이 없었더라면, 아나니아가 없었더라면 사울이 없었겠죠. 그리고 그 바울된 이 사울이 후에 어떤 일들을 행합니까? 신약 성경의 거의 3분의 2 이상을 기술해요. 이게 너무 놀랍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스스로 모든 일들을 행하실 수 있고 충분히 그냥 아무런 과정 없이 사울을 바울 되게끔 하실 수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시지 않는다고요. 믿는 신자들을 통해서, 성도들을 통해서 주께서 한 사람 한 사람을 빚어가시고 만들어가시고, 그러니까 옆에 있는 여러분 지체들이 너무 귀해요. 여러분을 만들고 빚어가시는 그 통로가, 그 도구가 옆에 있는 지체라고요. 함께하는 그 지체들이 여러분들을 빚어가는데 주님의 그 일을 함께 동역하고 감당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이 놀라운 그 은혜가 우리 교회 가운데 계속해서 역사했으면 좋겠고, 또 저와 우리 교회가 또 이 아나니아와 같은 역할을 감당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계속 바울은 나올 수 없겠죠. 그렇지만 바울과 같이 주께서 귀하게 쓰는 일꾼들이 우리 주의 뜻 교회를 통해서 계속해서 나오는, 그래서 주의 그 복음을 더 영광스럽게 하는 그 일에 우리가 쓰임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네, 우리 이 시간 같이 찬양하고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혜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